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기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솔로몬 시기가 얼마나 영화롭고 화려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왕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뛰어났고요.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영토도 그 어느 때보다 넓었습니다. 수많은 건축물을 지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궁전도 지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명이 있다면 암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외국에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느 회사가 이제 진행할지를 놓고 세계 여러 회사들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다들 한 1년쯤을 예상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 오더니 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반년 만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국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반년 만에 끝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의뢰한 쪽에서 야, 너 회사 참 대단하다. 남들 1년 걸릴 거 어떻게 반년 만에 끝냈냐? 그 비결이 뭐냐? 엑설런트한 솔루션이 뭐냐? 물었다고 합니다. 엑설런트한 솔루션이 뭐였을까요? 뭐겠습니까? 야근이죠. 야근의 반복이었겠죠. 솔로몬 당시에 워낙에 수입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많은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4년간 궁전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국가적인 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그 시티에 있는 스카이타워 짓는데 2년 9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짓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과 궁전 짓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으로 지었겠습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의 인력으로 지었겠죠. 20년 동안 국가적인 건축에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룩한 화려한 업적 뒤에 사실 사람들의 고생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명과 암이겠죠. 화려함 뒤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 당시에 부역 감독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보면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죠. 요셉 족속의 건축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솔로몬과의 마찰이 발생했어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기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 왕이었던 시삭의 보호 아래 서 있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솔로몬이 죽었죠. 그리고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은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겜이 어디냐면 골짜기인데 북으로는 에발산, 남으로는 그르심산이 있는 골짜기의 성읍이에요. 항상 이곳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북쪽 지역의 아주 핵심적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의 지지를 확인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파들의 공동체입니다.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형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의 독립성, 그 지파의 목소리가 참 중요해요. 자,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죠. 당연히 정치적인 인사가 주로 유다 지파나 그쪽에 거주하는 남쪽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지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남유다 출신의 왕이 솔로몬이 허구한 날 건축한다고 노역을 시키니까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또 얻기 위해서 또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초반부터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되죠. 먼저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함께 정사를 논했던 원로들의 조언을 이제 듣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의 조언은 백성들을 잘 대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노력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게 해주고 위로해주라고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러한 조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언은 원로들의 조언과는 정반대예요. 백성들의 길을 꺾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 왕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소서. 아주 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실수죠.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고 잘못된 조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포함한 북쪽 지파들에게 경고합니다. 막 포악한 말을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죠.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북쪽 지파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섭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북쪽 지파들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이 마음이 다윗 가문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뭔가 일이 커졌다 느꼈겠죠. 르호보암은 그제서야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누구를 보내는 거 봤더니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냅니다. 이것도 참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노역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불만이 생겼는데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역군 감독을 보냅니다. 화를 부추긴 꼴이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건축 감독인 하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제는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자신도 죽을까 하여서 자신의 근거지인 유다로 도망을 갑니다. 이후에 이제 북쪽 지파들을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또 유다와 베냐민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었죠. 남과 북의 분열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왜 분열이 되었을까요? 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제 갈라져 나갔을까요? 그냥 분열의 역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과거에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로보암이 말하는 거죠. 12개 지파 중에서 당신이 10개 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예고를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의 시기에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기는 놔두시고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분열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인생사에는 밝은 명이 있고 또 어두운 암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기에 백성들은 오히려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나라는 번성한 시기였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서서히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죠.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나라가 되느니 차라리 번영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화려하고 영화로운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대의 이면에는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결코 완벽한 것이란 없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